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을 통해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음식도요, 짠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요. 근데 단맛보다 쓴맛이 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아멘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받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여 찾잖아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는 말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꾸지람을 들었을 때나 칭찬 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에도 얼굴빛도 변하면 안 되고 마음도 생각도 변하지 말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큰소리 뻥뻥 치고 직분이 뭐네 오래 믿었네 하고 마지막에 그날에 지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파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직업적으로 율법사였고 서기관이자 교사였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이라는 뜻을 쓰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과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로서 이 과정을 경험하여야만 하나님 나라 영생, 즉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거듭난 자를 뭐라고 말하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는 7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성도죠. 첫째, 거듭난 자라. 요한복음 3장 오늘 3절 본문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우리라. 죄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풀린 자라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의롭게 된 자,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자된 자,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화목을 깨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의 행동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도는 깨끗게 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7절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은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와 죄가 활동하고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바꾸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 수단, 지식 갖고 안 됩니다. 죄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합니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물로 난다 하는 말씀은 세례의 애적 표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난다 하는 말씀은 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나 성령 세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씻는 물의 사역도 성령의 활동이며 내적인 변화도 성령의 사역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나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본문 6절에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 자꾸 죽는 일만 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육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고 혈기, 고집, 아직, 불평, 쑥덕, 남을 미워하고 오늘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성경을 덮어놓고 있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쓴 약이지만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무서운 말씀을 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흠없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5절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뭘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불안, 조조,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짜증내요, 불평해요.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불안과 초조할 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증으로 인쳐주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참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에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빌립보 2장 1절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 간에 뜨거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3장 6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1장 1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을까?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43절 의인들의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성도들이 최후에 거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물이 보관된 곳이다.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곳이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또 요한복음 14장 2절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곳이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영광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은 성도들의 안식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고민도 없는 곳, 영원한 천국 백성.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직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 40일 다 죽어가고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고 있을 때 35일째 다 죽었을 때 천국 지옥의 세계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중직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불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옥에 가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교회에서 중직인 척 목에 힘주고 살지 마시고 겸손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지니고 있는 듯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지옥에 가면 어떡하시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으로 변화되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입술로는 떠드는데 실제 생활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불러불러 하고 계시를 보았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꿈을 꾸었느니 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열매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변화받아 거듭나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사랑의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실학의 열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의 열매, 야고보서 1장 12절 참고 견디는 인내의 열매, 마태복음 12장 7절 자비의 열매, 디모데전서 1장 5절 1장 19절 양선의 열매, 계시록 2장 10절 충성의 열매. 그 충성의 열매가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것을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받아요. 그 가운데서도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고난, 그걸 다 견디는 사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충성하는 사람이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의 열매, 디도서 1장 8절 절제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양면성이 있거든요. 마귀의 열매가 있어요. 마귀 열매. 오늘 이런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누구일까? 말씀을 좀 전하겠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마귀는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악하고 악독하고 사랑과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정말 힘드는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쑥독,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마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마가복음 1장 26절 보면 마귀는 특징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일을 합니다.
마귀는 추한 생각, 추한 행위, 교만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8절, 마귀는 고통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지를 살짝 뿌려다 놉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내 옆에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시색대고 웃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같이 영이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두 번째, 중생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 네 번째, 중생함으로 영생 복락의 자격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물론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거듭났어 하고 입술로만 하는 게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난 자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자는 증거를 보면 압니다. 거듭난 자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첫째,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두 번째,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환난, 핍박, 유혹을 이깁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 로마서 8장 21절,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9절, 의를 따라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낳고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여섯 번째, 신령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요한일서 3장 9절, 로마서 7장 22절, 죄를 비유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아홉 번째, 요한복음 8장 42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생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와 닿아야 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또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 죄시침의 세례 받음으로, 또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충만 받음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가장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즉 아무거나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중생하지 못하고 천국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 없기를 바랍니다. 중생 즉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도리와 사명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날 날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도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진정으로 하시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의 자세가 아름다워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다 주무시고 말씀 듣는 자세가 딴 생각하고 그럼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거듭남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든든한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 만세반석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